예시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2026년이 벌써 이제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대와 설렘과 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모 교수는 이르기를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6.25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에 미국의 종군 기자가 그 유엔군 진지에 들어가서 그 유엔군 병사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종군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유엔군 병사가 이르기를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자,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 병사들의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아닐까요? 자, 근데 누가 내게 내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 일과 내일을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욥기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르기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내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일들이잖아요.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러분들의 내일을 온전히 여호와께 의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온전히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모든 것.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혹자는 이르기를 통속적인 낙관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통속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속적인 낙관론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무엇인가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글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그것을 이루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통속적 낙관론, 세속적인 낙관론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은 어린날 행사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럼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전형적인 바로 통속적 여러분들 우리가 낙관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 우주가 일렬로 서가지고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그 간절히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준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서 낙관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낙관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낙관론이 아닙니다. 통속적인 낙관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신앙적인 낙관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만사가 저절로 굴러가며 만사가 스스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주된 여러분들이 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엘리바사가 이야기한 대로 바로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이고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026년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자,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8절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이 일들을 다 합력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때로는 전혀 상관이 없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철저하게 분리되어진 것 같고, 자,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우리에게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오늘 지금도 환난과 애통함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들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주실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슬픔에 울고 있는 성도들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환하게 밝히 비춰주실 수 있으실까?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편안한 깊은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때로 의무를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십수년간 계속 되어지는 끝없는 힘든 시간들, 과연 이것이 언제 있을까? 언제 끝날 수 있을까? 과연 끝날 수는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염려와 두려움에 때로는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라면 능히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실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귀한 일을, 큰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자, 요셉이 17세 되던 해에 꿈을 꿉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자, 형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은 3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팔리게 됩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서 여러분들이 그는 바로 가정 총무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로 이래가지고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자,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2년 동안을 욥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에 그가 30세에 되던 해, 그러니까 17살 때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3년의 정말로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 이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13년의 시간이 그에게 여러분들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형제들의 미움, 깊은 구덩이, 모함, 감옥,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짐,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암울한 단어들이잖아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에 어떤 거침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요셉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요셉을 더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 이루시는 하나님. 만약에 요셉에게 형제들의 미움이 없었다면, 만약에 요셉이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여러분 떠날 수가 있었겠어요? 이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12명의 형제 가운데 오직 요셉만이 자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단 말이죠.
그런 요셉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일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보금자리를 어리접힌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만약에 그가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 총무로서 만족했다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모험을 받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죠? 만약에 그가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일들, 오히려 요셉의 꿈에 걸림돌이 될 것 같고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았던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궁극적으로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있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지금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이제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보복하지 않을까, 원수를 갚지 않을까 두려웠던 형제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차마 같은 핏줄 형제였기 때문에 해하지 못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이죠.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분께 내 일을 의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현재 골짜기에 우리가 머물다 보니까 과거도 보지 못하고 미래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현재 맥락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현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우리에게는 현재가 있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내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30절 말씀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핵심 뭐냐면은 하나님이 신자의 영광을, 믿는 자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해해서 바로 영광을 미리 작정해 두셨다, 미리 예정해 두셨다. 자, 여기서 우리는 5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신자를 믿는 자를 위한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대요.
그때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자,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인격적인 깊은 관심과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미리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미리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버리다, 거절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영광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그것은 기독교 장로교회의 바로 여러분들이 예정론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에서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야곱과 에서는 태에서 나오기 전에 복중에 들어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이죠. 야곱이나 에서나 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특별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격은 그들 모두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셨고 하나는 미워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불공평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냐. 그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가능하냐?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었대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바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여러분 선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여러분 특별한 남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 선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자비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다.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확고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성경 말씀 보니까 또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에 부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란 이야기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 좋고 학벌을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자도 없었고 능력 있는 자도 없었고 그다음에 문벌 좋은 자도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작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뤄 나가시는 것이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여기서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원문을 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영광 속으로 받아들이신다. 바로 신자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영원한 영광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오직 하나님이 신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들이지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혹자는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광이요, 하나님과 함께 바로 다스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디 로튼이라는 분의 토기장의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희망과 조각들을 모아서 당신의 계획에 맞게 새로이 만드신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매우 다르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요소들을 합력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내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어제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랍니다. 그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협력의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만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2026년을 힘있게 거침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주제내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